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그렇죠? 간절히 원하는 게 뭐라고 하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뭐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잠깐이 아니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거래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소망에 대한 설명을 19절에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되냐면 19절에 설명이 나오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을 가져야만 영혼의 닻을 가지는 거예요. 닻이라는 게 뭐죠? 배가 정박하는 거. 그리고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사단의 유혹이 있잖아요. 사단이 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내 영혼을 넘어뜨리지 않고 확 붙잡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의 탓인데 그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중요하겠죠. 소망.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 영혼에 닫힌 그 소망, 그 소망에 풍성함이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과 비슷한 말이 있죠. 희망.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뭘까요? 희망은 그냥 사람의 기대나 바람, 원함 이런 거죠. 그렇죠? 다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의 기대나 바람이나 원함 이것이 희망이고, 그럼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원하는 상태니까.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망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들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이라는 단어보다는 상속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와닿게 뭐 유업 이럴 수 있지만 상속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럼 뭐요?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약속. 그러면 약속이라면 달리 말하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약속의 말씀을 상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상속으로 받으셨나요? 어떤 말씀이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속을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상속이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상속이니까, 상속물이니까. 너 하나님께 상속 받은 거 있어? 그러면 뭘 내놔야 돼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게 없으면 뭐예요? 상속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약속의 말씀이 뭘까? 우리 어떤 게 있어요? 기억 좀 나시나요? 우리 며칠 동안 계속 했는데 히브리서 7장 28절 한번 가볼게요. 여러 번 했지만 자, 여기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28절 이제 이건 외우세요. 아셨죠? 맹세의 말씀은 뭐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나오죠 여기. 맹세의 말씀이나 약속의 말씀이나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약속의 말씀은 뭐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다. 자, 이 약속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맹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아, 하나님 이런 나라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나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요.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에요. 이런 날 약속하시고 이런 날 상속해 주셨죠. 그렇다면 이런 내가 뭐예요? 결국 소망하는 나죠. 소망합니다. 자, 따라 해볼게요.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 영원히 온전케 될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나고 하나님이 상속해 준 나예요.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 이제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러죠. 바로 이 얘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을 하나님 약속해 줬는데 그걸 알아가라는 거예요. 발견해 가라는 거예요. 그거죠. 이걸 이제 영적 성화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화 얘기했죠. 육적 성화는 교회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알아가는 거죠. 이걸 영적 성화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런 말 들어봤죠. 많은 사람 쓰죠.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가 권능을 받고 막 이러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도 이제 좀 느껴지나요?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거룩한 말씀이죠.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룩한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구나 이걸 아는 자가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불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구나 이걸 아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고 그럼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런 내가 그걸 기뻐하는 거 이게 충만이라니까요. 기쁨이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하나 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성령의 인도함도 알겠죠? 내가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야. 근데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그렇죠? 깨달아져. 이런 거구나. 그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인도함을 그렇게 이해 안 하죠. 내가 뭐 있을 때, 뭘 선택할 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은. 뭐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성령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은 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이게 성령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할 때 에베소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에게 있는 상속자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상속자죠. 그 상속자된 여러분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나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을 알게 해달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여러분 상속자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요? 영광스러운 존재죠. 그걸 알아가는 거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을 조금 바꿔서 표현해볼까요? 영원히 온전케 됐다. 그러니까 영원히 완전한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완전한 아들이 됐다. 또 그런 표현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영원히
완성된 아들, 또 영광스러운 아들, 거룩한 아들. 그렇죠. 그럼 뭐 여러 가지 그리스도와 똑같아진 아들. 그렇죠.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 그런 아들,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하면 알아요, 몰라요? 보통 모르죠. 막연하죠. 하나님의 아들? 막연해요. 그런데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수식어가 붙죠. 수식어를 붙는 거예요. 이 낙타가 있는데요. 낙타는 이름이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낙타 하나죠. 왜 그럴까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낙타 탈 일 있어요? 별로 이렇게 언제 보죠? 저기 이제 동물원에 가면 보면 TV 나오죠.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낙타 그래요. 근데 중동에 가면 낙타를 어떻게 부를까요? 31가지로 불러요. 31가지로. 무슨 낙타, 무슨 낙타, 무슨 낙타, 무슨 낙타. 왜 그럴까요? 필요하니까. 언제나 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타에 대한 이름이 31가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이라면 뭐 알고 싶어요? 아들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고 싶어요? 아들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써놨겠어요? 아들에 대한 수식어를 막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얘기했듯이 영광스러운 아들이다, 뭐 완전한 아들이다, 거룩한 아들이다, 부유한 아들이다, 모든 걸 가진 아들이다. 그렇죠? 천하보다도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뭐예요?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나아졌다는 것도 느껴지죠. 이 말씀이 못해요. 그래서 나를 낳은 거예요.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를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고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교회예요. 교회가 뜻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죠? 불러냈다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았겠죠? 어떤 존재, 육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육신의 생각, 육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런 데서 불러내가지고 뭐요? 영광스러운 아들로, 거룩한 아들로 불러낸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 아, 이런 나구나라고 뭐요? 깨달은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만이 나라고 생각했던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내가. 근데 뭐요? 말씀이 와서 뭐요? 나를 깨어나게 하는. 그리고 뭐요? 살아나게 하는. 뭘로? 영원한 아들로. 아들로. 아, 내가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어나고, 잠자고 있던 내가 깨어나고,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고.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그래, 깨어나고 살아난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실제로 교회가 이제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회가 가르칠 교, 모일 회자니까 조금 안 어울리죠. 근데 이제 우리들로 하면 그냥 우리 뜻으로 하면 회는 모이는 거니까, 공동체니까. 교는 그런 걸 가르치고 받는 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면 교회도 맞죠. 우리가 뭐예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 아들로 하나님 우리를 약속했죠. 그런 나를 상속해줬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 능력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좀 오늘 생각해가지고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막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좋은 것 같은데 확 느껴지거나 막 이렇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어.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약속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나예요. 약속한 나. 약속된 나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12절에 약속들을 상속으로 받았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게 미래에 일어날 거죠. 지금 일어났나요?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약속은요, 일어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전거를 내가 한 달 후에 사줄게 약속했죠. 그러면 어떤 자전거를 딱 저 자전거 내가 너에게 사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내 거죠. 그렇지만 지금 내 건가요? 지금은 또 아니죠. 내 거지만 내 거 아니에요. 참 묘하죠. 내 건데 내 것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이죠. 분명히 저거 내 거야. 근데 또 내 건 아니야, 지금은. 이게 약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은 그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 얘기는 약속으로 조여졌다는 얘기죠.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슨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된 그 아들이 나를 알아가겠다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약속들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본받는 자. 약속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아, 나 됐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보면 뭐라, 너희 각 사람을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러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영적 성화가 반드시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 하나님이 목사님이 영혼의 온전케 된 아들이다 그랬어. 됐어, 나 끝났어. 나 드디어 알았어.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제 그게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영혼이 온전케 된 아들 된 나를 뭐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부지런하게 뭐예요?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냐 없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이걸 지킨 사람, 그 사람들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끝까지 소망에 풍성함이 이른다 그랬죠. 끝까지예요,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내는 사람만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걸 이제 아들인 나를 알아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가실 거예요? 참 난감해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육을 입고 나에게 그 아들됨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우리 자매가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열심히 착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막 굉장히 착해지면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나에게도 없고 세상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만 있을까요? 그리스도. 그렇죠? 실상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맹세의 말씀은 뭐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셨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될 아들이에요. 이거 구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되신 아들과 될 아들은
약속으로는 하나예요. 약속 안에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되신 아들이고 나는 될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몸으로는 주님과 떠나 있다고 그러죠. 이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약속은 하나님 눈에는 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렇지만 실상은 다르죠.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되신 아들, 나는 될 아들. 그렇게 분명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거예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처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고요. 이미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될 존재예요. 서로 다르죠. 여기서 돌이라는 거 항상 뭐라 그랬죠? 아들이니까 보배로운 살아계신 아들이에요. 이미 완성된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도 이해가 돼요. 아, 포도나무시구나. 가지구나 나는. 근데 나는 포도나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포도나무 없이 난 죽는구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의 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미 영혼이 온전된 아들이야. 난 다 이루었어. 난 끝났어. 그러면 내가 소망이고 내가 표대죠. 그렇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왜 자꾸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다, 표대다. 그를 바라보자 그럴까요? 그는 완성이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가. 이렇게 관계에 설정이 돼야만 내게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신 그리스도와 되어야 될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린도전에도 여러 번 봤지만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우리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건 크게 두 가지. 이제 우리 동그라미 무언가니 위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죠. 두 번째는 그와 똑같아진 그리스도적 나를 약속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약속해요. 동그라미 두 개. 우리 자꾸 얘기해요. 동그라미 두 개. 이걸 강조하는 그거예요.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먼저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첫째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아가면 간단해요. 어찌 보면 쉽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성경을 이렇게 존재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어떻게 말씀을 자꾸 보죠? 행위로 보는 거예요. 행위의 책으로. 행위의 책으로 읽으면 이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고 멸망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적 나로 보면 뭐예요? 이건 구원의 책, 생명의 책이에요. 이게 행위의 책으로 보면요, 재미가 있나요? 없죠. 맨날 이래라 저래라 평생 하다 끝나죠. 그런데 이게 존재의 책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나를 발견하면 이게 뭐예요? 생명의 책이 되고 구원의 책이 되고 꿀송이가 되는 거죠. 내일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분명한 이런 목적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신년 되면 뭐예요?
말씀 뽑기하죠. 뽑아갖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느껴지죠. 이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 된 나를 발견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삶의 지침서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성령 해방죄. 그게 성령 해방죄.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 상속자로 만들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갖고 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것만 찾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요. 행하기 위해서 읽지 말고 알려고 읽으세요. 앞으로는 말씀 뭐라고요? 행하려고 읽지 말고 뭐 하려고 읽었냐고요? 알려고. 제발 좀 알려고 하세요.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행하려고 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야 행해봐. 너를 증명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말씀은 뭐예요? 너가 누군지를 발견해. 이 차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행하라는 책이 아니고 되라는 책이에요. 행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너 그런 존재로 약속됐으니까 그런 존재가 돼.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존재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알면요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단은 뭐하고 있겠어요? 그리스도만 못 보게 하겠죠. 그렇죠.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내가 발견하면 끝나는 게 신앙이라면 그러면 몸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못 보게 하면 되죠. 그래서 고린도 연서에 뭐라고 나왔죠?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 그리스도 존재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봐. 유일하게 그 방법만 있어. 근데 그걸 딱 못 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보게 하면 우리가 알아서 사단짓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아서. 뭐 이렇게 사단이 뭐 하라고 안 그래요. 알아서 그냥 우리는 마귀짓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빛이고 창세전부터 감춰진 뭐예요? 비밀이죠.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승리예요. 이렇게 가면 우리는 결국은 완성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이렇게 고백을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가 행위의 책으로 본다 그랬죠. 또 하나의 문제를 얘기하면 이제 이건 우리가 좀 외워둬야 돼. 사형의 구원관 때문에. 우리의 구원관은 뭐죠? 동그라미 구원관. 지금 일반 교회에서 갖고 있는 구원관은 뭐죠? 사형의 구원관. 이렇게 딱 구분을 하세요. 왼쪽의 구원관은 뭐라고요? 사형의 구원관. 오른쪽 구원관은요? 동그라미 구원관이에요. 분명하게 나누세요. 자, 그러면 사형의 구원관을 좀 생각해요. 사형의 구원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단이 넣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사단이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형의 구원관, 우리 사형이 다 아시죠?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게 사형의 구원관 핵심이에요. 그거 가지고 CCC나 그런 선교사들이 다 그걸로 하고, 저도 그 옛날에 사형이 그거 갖고 가서 당신은 계획이 있습니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형의 구원관에서 다 있는데 뭐가 없죠?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형의 구원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지 없어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단이요. 그 사형의 구원관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고 뭐 재림도 얘기하고 막 뭐 삼위일체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 근데 그리스도를 물어본 거예요. 몰라. 저도 많은 사람 만났거든요. 정말 막 박사들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다 만나봤거든요. 어느 아시는 만나고 결국 제가 딱 하나만 물어봐요. 그리스도를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금요일 순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메시아, 뭐 제사장, 선지자, 왕, 그 몇 가지 뱅글 돌아요. 그 이상을 더 물어보면요, 그 이상 왜 필요하죠? 이렇게 나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영혼이 온전히 된 아들이니 측량할 정도 풍성함이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영광을 정주로 받을 쓰고 계시니 이런 얘기요 우리 못해요. 이게 이제 사형의 구원관의 한계. 그래서 이 사형의 구원관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뭐하고 있다고요? 사형의 구원관을 집어넣어줘서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잃게 해요. 얼마나 무섭냐고. 그렇죠. 자, 그럼 동그라미 공간은 당연히 구원을 어떻게 해야죠?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생명이 하나 되면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에요. 이게 동그라미 공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공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귀하게 원하는 건 뭐예요? 포도나무지. 다른 게 있겠어요? 포도나무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동그라미 공간은 그리스도와 생명이 하나 돼. 그게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왼쪽이 뭐라 그랬죠? 우리 사형의 공간은 결국 어렵게 빠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난 천국 간다. 구원 끝났다. 그럼 뭘까요? 그래도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까로 가요. 그래서 성경을 행위의 책으로 읽어요. 느껴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사형의 구원가는 예수님 십자가만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럼 구원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끝났죠. 나 믿었는데, 나 천국 가는데, 이제는 구원의 도장 딱 찍었어. 자, 구원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돼? 구원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야 돼. 삶. 그래서 무슨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착하게 살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요? 행동 지침서나 문제 해결 정도로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뭐예요? 사형의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동그라미 구원관은 어때요? 구원이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니까 끝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야죠. 그렇죠? 그럼 말씀 어떻게 봐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발견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말씀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말씀은.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역의 무언가를 가진 사람 말씀이 없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담기지가 않아. 행위니까. 그렇죠. 마치 이게 어떤 행동 지침서니까. 그렇지만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물어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딱 닫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지금 성경을 딱 닫았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없어. 그러니까 10년 때 맨날 뽑지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진짜 놀라운 건요. 말씀을 외우는 사람도 어떤 말씀이냐 물어보면 말씀이 없어요.
내 생명이 되고 내 존재가 되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나를 행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 나를 행하게 하는 말씀. 그렇지만 나를 존재가 되게 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좀 느껴봐야 돼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 차이 아시겠죠? 차이 아시겠죠? 이제 그럼 우리는 사실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 이 동그라미 공간을 정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지금 사형의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동그라미 구원관을 전하는 게 예수님이 했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로 바리새인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동그라미 구원관을 가지고 사형의 구원관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경을 눈뜨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들은 다 이렇게 소경이에요. 그리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하늘의 말을 하는 자를 듣게 하고 문득병자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느끼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게 누가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동그라미 공간을 확실하게 가져야죠. 그렇죠? 동그라미 공간을 여러분이 먼저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자, 그러려면 크게 보면 두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낙타 얘기를 했듯이 낙타가 필요해야죠. 그래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수식어를 여러분이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거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수식어 붙이는 거 해야 돼요. 그냥 성경 찾아가지고 그거 말고 내 마음, 내 존재로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가? 성경 찾아가지고 이런 수식어도 있네. 이런 수식어 이거 말고 이건 이제 안 되면 해야 되지만 지금 말이에요. 지금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의 편대이신 그리스도죠. 편대. 예를 들어 길, 영광, 나의 완성, 나의 부유함, 나의 구원, 그렇죠? 나의 포도나무, 반석, 나의 거울이신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운명이신 그리스도, 나의 비밀이고 나의 의로움이신 그리스도, 또 내가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리스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리스도, 땅인 나를 하늘로 만드신 그리스도. 지금 붙이려면 붙이겠죠. 낙타에게 낙타를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성경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니까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냥 그리스도는 내 구원자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풍성하게, 이게 뭐예요?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런 생명의 관계, 연합의 관계.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된 거고 반석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구원이 아직 안 됐구나. 나는 아직 구원이 안 됐구나. 무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반드시 만드셔라.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하지만 제발 행위의 세계로 빨리 나와야 돼요. 행위. 제발 뭘 하려고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죠? 제발 좀 행하지 말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좀 말고 제발 좀 움직이지 좀 마. 그렇게 하려고 그래. 제발 좀 하지 마. 해발 말고 손을 묶어, 발을 묶어. 제발 행하지 말고 구원을 좀 봐.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도 뭐래요? 잠잠히 좀 있어라. 잠잠히. 왜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유대인들도 뭐 했죠?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니 안식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또 몇 시까지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시게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알려고 하세요. 알려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자꾸 어때요? 번역을 어떻게 해놓죠? 자꾸 행하라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그 세례는 저번 주에 했죠. 우리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새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하시니라. 전부 행함이야. 뭐 어떤 사람들이 말씀 보고 그럴 거야. 아니 목사님, 아니 말씀은 행하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행하지 마라 그래요? 행하라고 하잖아요. 행하라 하라고. 근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행하란가요? 아니에요. 호의예요.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라. 아멘. 하나님 뜻이 뭐였어요?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이었죠. 그거 되라는 거예요. 그거 되라. 그리고 선한 양심의 강구가 아니라 그랬죠.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하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게 세례죠. 전혀 선한 양심이 아니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또 행해야 되는구나. 새 생명이 됐으면 뭔가를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하다가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간다는 거 뭐예요? 내가 뭔가를 걸어간다는 거 뭐예요? 그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서 새 생명의 존재가 되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되어가라는 걸 전부 다 되어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되어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행하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바꾸세요. 행함이 아니에요. 근데 행하지 마시고 알려고 하세요. 알려고. 그래서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끊임없이 이 행함에 우리는 매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끊임없이 그것과 싸웠겠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육체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어. 그럼 따를 수 없어.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그 바울의 마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알려는 이 세계를 못 넘어와요. 행하면 누굴 보죠? 행하려면 나를 보죠, 나. 알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보죠. 그랬어요. 다르죠? 벌써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달라요. 행하려는 사람 나를 봐. 나를 리모델링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은 새 집을 짓는 거잖아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100년, 1000년 다니고 설교를요 아무리 들어도 행함에 딱 매이면요 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행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행함도 교묘하긴 해요. 우리 이제 반전도사님 얘기를 했지만 반전도사님 뭐예요? 반전도사님 정말 설교를 잘 푸는데 뭐죠? 세 개 얘기했죠. 재물 또 뭐죠? 경제적인 것, 재정적인 것, 건강 문제, 인간관계. 결국 이걸로 빠져요. 이게 행함이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임 목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임 목사님 굉장히 요즘 만나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둠으로 빛을 깨달아야 돼요. 어둠으로 빛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어둠인 나를 통해서 어둠인 세상을 통해서 빛을 깨달으면 되겠다. 그럼 그 빛이 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빛이 뭐냐면요. 내가 빛이 되면 모든 게 해결돼야 돼요. 건강도 해야 돼요. 질병이 오면 안 된다. 왜? 내가 빛이니까. 또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빛이니까. 그러니까 반전도사님이나 임목사님이나 같은 거예요. 그 수준이라니까요. 그렇게 똑똑한 분들도 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강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 절대로 안 놔준다니까 우리를.
안 놔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큼 견고한 진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절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지시할 때마다 뭐라 그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원어적으로 뭐냐면 너를 아니고 너를 위해서, 원어적으로 너를 위해서 떠나라. 그래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르죠. 우상 숭배 지역에 또 우르를 저 다음에 이제 깊이 좀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우르로 해서 어디로 가죠?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죠. 약속 땅. 근데 우르와 가나안 땅이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어요. 가고 싶은가 안 가고 싶은가? 안 가고 싶어. 그래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란으로 가요. 하란이 어디냐면 이렇게 동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도 뭐예요? 우르하고 비슷해.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광야가 있어. 거기 가기 싫어요.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니까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요. 하란.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디 있을까요? 하란에 있다니까요. 하란에. 근데 언제 약속의 땅으로 가죠? 데라.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뜻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높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죠.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이 믿고 있는 그 구원, 사랑의 구원과 그거 잘하네. 그게 아버지죠. 자기가 평생 믿고 따랐던 아버지. 그걸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동그라미 구원관으로 못 온다는 거예요. 박지사님 알겠죠?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정말로 이것이구나라고 믿고 있었던 그것이 죽어야 돼요. 사랑의 구원관은 죽어야 돼요. 그것이 안 죽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빛이라고 생각하지 너희가 빛이라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있잖아. 그게 어둠이라고 어떨 건데? 그럼 너희들은 끝이야.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내가 지금 저게 구원의 빛이야. 저게 구원의 빛이야. 라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건 구원의 빛이 아니고 어둠이야. 근데 너는 어둠을 빛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네? 그럼 그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함은 언제 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들 거예요. 행함은요 돼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미운 오리 새끼 하늘을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죠. 미운 오리 새끼는 하늘을 못 날죠. 근데 자기가 백조를 알면 어떻게 해요? 날죠. 날아요. 애벌레 때는 하늘을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죠. 나비가 되면 날아요. 거지일 때는요, 남이 버린 밥을 줘요.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왕자가 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 목사님 계시지만, 김 목사님이 지금 오른쪽에 이제 동그란 걸 갖고 계시죠? 사역의 부흥관으로 가라고 가겠어요? 절대 안 가겠죠. 안 간다니까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안 간다니까요. 왕자한테 야, 너 저 식은 밥 먹으면 남이 버린 밥 먹으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백조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에요. 백조라는 거 알면 하늘을 날아요. 하늘을 난다니까요. 애벌레에게 아무리 하늘을 날아야 안 날아요. 못 날아요. 애벌레는 절대 못 날아요. 근데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날지 말라 해도 자기가 알아서 날아.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지. 애벌레인 상태에서 막 내가 날아가야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지인 상태에서 남이 버린 밥을 줬어. 저걸 먹지 않아야 돼. 먹지 않아야 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회적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진 상태에서 절대로 하늘의 열매가 못 맺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뭔만 하면 되느냐? 이제 뭔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그리스도만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영에 대해 가난한 사람, 이제. 이게 세 부대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가난하게 되는 게 얼마큼 어려운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데 나는 부유한데 가난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 아니에요. 영에 대해서 가난해졌다는 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 증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가난해졌다는 건 뭐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에 대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가난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목마르고 갈급하고 절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3, 4일 굶으면 어떻게 되죠? 밥만 생각나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란 거예요. 또 여러분이 오아시스 사방을 가요. 사방을 가면 뭔만 요 오아시스만 생각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하세요. 농부가 별을 다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그러면 비를 간절히 이게 가난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이 영이 이렇게 내 영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대해 이런 갈망함이 있다는 건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거 읽으면서 뭐 아직도 가난하네 이렇게 무시하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우리 이제 아까 읽었으니까 이건 말로 할게요. 시간이 갔으니까. 골로새나 에베소서 보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비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 여러 가지로 어쨌든 말씀은 표현해요. 제가 이제 이걸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에베소나 골로새나 쭉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뜬구름 같다 그럴까? 허황되다 그럴까? 고차원적이다 그럴까? 어떤 사람도 고차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한테 말하면 비합적이다. 또 어떤 사람 통화를 했는데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너무 뜬구름 같아요.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아니 지금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 입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뜬구름이지. 고차원이지.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그분 그렇게 저한테 하는 분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못 봤다는 거죠. 그렇죠? 못 봤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안 보이는 얘기를 하면 뜬구름이지. 허황되고 고차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뭐라 했죠? 희미하게 하는 게 뭐죠?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다. 수수께끼 같죠. 우리에게 육신을 입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요 수수께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호한 거예요. 감추인 보호예요. 보호는 보호인데 감추이고 숨겨진 보호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숨겨지고 감춰져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뜬구름이고 허황되고 고차원적이고 비합적이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설교가 어떻게 들리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들린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발견 못한 거예요.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그렇죠? 바디메오처럼 수로보이에게 아이니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세요.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사형리의 세계에서 동그라미 세계로 못 넘어오는 거죠. 자,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알려면 자, 하나만 더 봅시다. 골로새서로 가볼게요. 이제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골로새서 아까 우리가 봤던데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9절 326면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 자, 볼까요? 빨리 좀 찾아보세요. 잘 볼게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아니죠. 뭐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이 육체가 아니고 형상으로 바꾸세요. 육체라고 하는 게 자꾸 이게 우리 몸뚱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형상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형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이에요. 자, 뭐가 있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나오죠? 그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의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에베소서 가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313페이지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제가 볼게요. 3장 16절. 뭐죠? 그의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하면 그건 지워버리고 그 앞으로 빼면 돼요. 그거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는 가져요.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너희 속사람을 그 능력은 아버지의 풍성함이겠죠.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요. 어떤지 아시겠죠? 내 속사람을 뭘로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 그걸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그 다음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인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데 너비라는 건 광대하다는 거고 길이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길다는 거고 높이는 뭐냐면 탁월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깊이는 신비하다는 건데 이거 다음에 원어적으로 좀 더 깊이 해드릴게요. 깊이가 없다면 깨달아.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16절이나 19절이나 같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충만, 아버지의 거룩, 아버지의 그 영광, 그렇죠?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 때문에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전서 가볼게요. 아까 했던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뭐라고 나오죠? 여기도 모든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라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여러분 이걸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까 처음 우리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로 되어가야 돼, 알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 방법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 그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충만을 내가 알고 그걸 가질 때 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여기서 우리 주라는 건 그리스도라 했죠. 그리스도를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 아는 것 중요하다 그랬죠.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 많을지어다. 그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뭐냐면, 여기서 그의 신기한 능력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은 뭐예요? 아들의 생명이죠. 경건은 뭐냐면 가들인데,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적인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이렇게 한 것은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뭐죠? 하나님의 영광 나오죠? 또 뭐 덕은 뭐냐면 명성, 이런 뜻, 이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명성으로 우리를 불렀대요. 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를 느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성, 이름으로 우리를 불렀대요. 덕이라는 단어가 안 맞아요. 지금 덕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자, 4절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약속으로 하면 뭐죠? 신성한 성품이 아니겠죠. 뭐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성, 그 이름으로, 이런 뜻이에요. 성품 하니까 또 뭐예요? 당장 또 이상 가는데 아니고, 신성도 아니에요. 분명히 베오스, 하나님의 그런 본질,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자. 지금 제가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죠. 그걸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 돼요.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걸 잘 생각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뭔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까 수식어 붙였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나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요. 그렇죠? 나에 대한 수식어를 결국 붙일 수 있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이죠. 천하보다도 귀한 아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충만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존재. 그리스도처럼 완성된 존재. 영생의 꽃이 된 존재.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된 나. 그렇죠? 이런 존재가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가야만 우리가 소망이 풍성한 이런 것이고, 이런 존재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완성하시고 생창조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발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